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은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행복 나눔 21일 선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월 2일 주일이 우리 교회 행복 나눔 주일입니다. 그리고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1일이 남아 있는데 21일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은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21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나눔 21일 선포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저고 성도는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주는 것이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함께 할까요?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밑에 한번 보면은 나누면, 전하면, 할렐루야. 나누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전하면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채워지고 그리고요 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열매는 아버지께 맡기고요. 우리가 2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요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누리세요.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돈이 많아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평안한 집에 삶을 살아도 마음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취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데 그들은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행복을 무엇으로요? 소유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뭘 소유하면, 물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무엇을 소유하면 나는 행복하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면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거죠. 무엇을 소유해서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은 흘러보낼 때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을 나눌 때, 흘려내려 보낼 때 행복은 생긴다는 겁니다. 행복은 움켜질수록 사라집니다. 나의 행복, 난 이걸 통해서 행복해, 난 이걸 취하니까 행복해, 이걸 얻으니까 행복해, 이렇게 움켜쥐면은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나눌수록 행복이 자라나고 나눌수록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자체로 사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떠받들라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누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나눔의 기쁨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그 말씀을 나눌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소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뭘 소유해서 행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누면 행복하다. 한번 때려볼까요? 나누면 행복합니다. 우리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나누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 나눔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 나눔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쁜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드셨어요? 기쁜 소식 들으셨습니까? 복권이 맞아서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표이며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4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4장을 우리가 전체 읽진 않았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은 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이 여인이 무엇하라고 나옵니까? 물을 길르러 나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은혜죠. 그럼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면 이 물동이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 여인이 이날 원래 하려 했던 일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하려고 했었던 일의 상징이 물동입니다. 여기에서는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동이고 비유적으로 일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물을 기르러 왔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을 기르고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고 내가 행하려고 했던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필요보다
세상에 취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가치, 영원한 가치, 영적인 갈망, 이것이 채워졌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영적인 것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뀜을 통해서 그 여인은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변화된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왜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의 첫 걸음, 나의 것을 버려두고 영원한 것을 통하여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관심, 내가 취하려고 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갈증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만남 아니고요. 억지로의 만남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 물동이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물동이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세상적인 집착, 물동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과감히 내려놓아야 될 것. 예수님을 만나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주셨는데, 물동이 세상적인 집착하는 것을 붙잡고 나가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막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 그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1층, 2층으로 나눠서 물어볼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말씀 보면요, 2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즉시 동네로, 마을로 달려가게 됩니다. 왜 마을로 달려갈까요?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갈까요? 왜 달려가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남의 은혜, 만남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복,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 위해서 동네로, 마을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여인의 입술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을에, 동네에 들어가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숨기고 싶었던 과거, 어떤 어려움, 고난, 시험, 역경, 오히려 그것이 삶 속에 간증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간증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힘든 것,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시험 들고 조롱받고 또한
내세울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웠던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이야기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무슨 스토리요? 러브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생에 만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간증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고 이런 사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구분이 되잖아요. 바로 이런 삶이 간증의 삶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를, 수치와 상처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상처도 있고 수치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2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여인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동네에서 만나서 그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수단, 도구,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는 때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도 예수님 만나보지 않을래? 질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너도 예수님 만나보지 않을래? 질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초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신학적으로 무엇을 설명하고 율법적으로 무엇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남의 증언, 만남의 증거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도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도 그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보라라고 권유하고 동기부여하고 초청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님 믿으시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뭘 신학적으로 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성경은 이런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전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얘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읽고 오는 예화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읽고 재밌다, 행복하다, 웃길 수도 있다, 그런 예화 참 많습니다. 찾아보면은. 그런데 제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하기가 좀 어렵고, 이걸 이야기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해할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걸 이야기했을 때 이거 웃으셔야 되는데 웃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 편안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전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3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로요?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전한 거잖아요. 초청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마을의 공동체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나눔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복음의 힘, 바로 말씀의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여인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공동체가 움직인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린 겁니다. 영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구역 가운데, 또 목장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살아있는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만남,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준비된 말솜씨가 좋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공대 학생이었고 산업공학과 전자, 계산, 기계 이런 쪽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걸 사실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쓰시니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 성격은 내성적입니다, 사실은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저는 내성적이고 저와 살고 있는 사람은 외향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준비된 말씀이신보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말솜씨, 말재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 마음,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성을 전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너에게 진짜 행복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기쁨의 폭발이에요. 이 여인처럼 전도는 기쁨의 폭발입니다. 예수님 만났으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구원의 감격 내 안에서 터질 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요,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누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잖아요. 척박한 그 땅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말씀의 빚진 자로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한문 성경을 전하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학교를 세워가고 병원을 세워가면서 신문물을 전하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하시고 1대, 2대, 3대 이렇게 살아가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눔이 없으면 신앙은 정체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복음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또 물질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재능을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가 없으면 교회는 침묵합니다. 교회 전도운동, 기도운동, 복음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믿는 공동체 안에서,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는 나누시고 은혜를 나누셔야 되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남원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역과 목장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관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땅이 변화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히는 가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구역, 목장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어둠에 사로잡히는 조국 대한민국, 주술적인 사상, 우상 숭배 있는 이 대한민국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 흘러가야 됩니다. 사랑 흘러가야 됩니다. 행복도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받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해라.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받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랑이, 이 복음 사랑을 통해서 행복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 나눔 선포주의를 통해서 이 날이 단지 선포, 단지 봉사, 단지 행사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행복 나눔 선포주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날, 전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주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고 나누고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를, 우리나라를,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사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행복은 나눔에서 태어나고 나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눔의 절정은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 나눔 21일 선포주의를 통해서 우리 21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품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요? 혼자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기도하고, 함께 나눕시다 할 때 함께 나누고, 함께 선포합시다 할 때 선포하고, 함께 무엇을 전합시다 할 때 전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여인처럼요. 과거를 이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물동이가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우리만의 기쁨으로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열어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